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지난주에는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래서 화를 내시고 또 그 뒤에서 같이 장사하고 있는 돈벌이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가 보시고 이렇게 점점점 이제 그 대제사장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마찰이 막 생기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의 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만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의 주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기 있게 화를 내셨죠.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어떤 이들을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보고 그런 행동을 보고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자가 되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동이 자신들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었죠. 근데 예수님께 들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미리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관찰했고 또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도 했죠. 토론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놀라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저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하고 먼 저 북쪽 갈릴리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아니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맞섰던 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지역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군사도 있고 그래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정복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땅을 많이 넓혔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건 또 정복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로마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각 나라에 자치정부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왕은 아니고, 왕은 로마의 군대가, 로마에서 황제가 임명해서 세워놓지만 그들끼리, 그 민족끼리 어떤 자치기구를 만들게 해서 그 자치기구에게 어떤 권한을 많이 줬어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이스라엘의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또 유대인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은 아니지만 유대인 안에서는 최고 기관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안에서는 최고 기관인 거죠. 그 최고 기관에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로. 그리고 거기에 의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한 건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건드리고 있냐면 바로 이 최고 기관에 속한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제일 힘이 세고 무서운 자들을 건드린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그리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자였고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미 말씀도 하셨죠. 그런 자들, 그런 무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자기 구역에 와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이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소란을 피고 우리들을 책망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좋게 풀었지만 이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설쳐 이런 뜻이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의 백성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라면 다 고개 숙이고 어쩔 줄 몰라하고 쩔쩔매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아섰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죄는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대제사장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돈도 많이 투자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포도를 심고 울타리도 만들고 이것저것 노력해서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소작농이죠. 이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새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원을 만든 자는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작농은 예전에 흔히 있었잖아요. 땅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남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대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갖고 또 거기서 새처럼 그 땅 주인에게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실을 맺을 때쯤 포도원 주인이 이제 결실을 맺었을 거니까 이제 내가 세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인을 보냅니다. 아무개야 가서 저 포도원에 가가지고 그 농부들에게 이제 결실에 얼마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세를 내지 않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이 하인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들이 올 때마다 더 심하게 때리고 이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더 난폭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이들은 지금까지 갔던 자들과 다르게 지금까지는 하인들이었지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가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죠? 주인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법에는 그 밭의 주인이 죽고 상속자도 없으면 소작농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주인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잘됐다, 이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결국 이들은 겁도 없이 또 양심도 없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대적하고 계시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면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적게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더 적게 생각하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을 아니면 그의 백성을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맡긴 것이죠. 주인의 것을 맡았다면 그가 할 일은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관리하고 또 그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일꾼은 이렇게 주인이 시킨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인이 주는 것을 가지고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일꾼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는 그 높은 지위를 갖고 높은 힘을 갖고 그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걸로 만든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쫓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아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강탈하려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 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들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별을 놓치고 그래서 헤롯 왕에 가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유대인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큰 왕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왕이 온다면 그가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길가에 나뭇가지도 깔고 옷도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까지 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명절 대목에 돈 벌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본 아들이 화를 냈더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화를 내고 자신들의 일을 방해한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아는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가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그들을 책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 비유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정권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되며 버린 돌처럼 취급을 당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병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대제사장은 높은 곳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내려다보며 신문을 하는 거죠. 때리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잡혀와 있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측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의 힘에 도취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힘이 센데 이런 나를 못 알아보고 함부로 까불어 갖고 당하는 꼴을 보니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또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죽이겠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버린 돌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 의해 버려진 돌 같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이스라엘과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전 세계에 그분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고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처럼 취급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머릿돌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처음 하인을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인을 때렸다면, 그래서 하인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고 매맞고 주인에게 돌아왔다면, 저 같으면 당장에 화가 내서 그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보낸 하인을 당연히 줘야 될 세를 안 주고 오히려 때렸다? 못 참죠. 당장 쫓아가 갖고 그들을 다 나가! 이렇게 해버렸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하인을 보내요. 그리고 또 다른 하인을 보내고 계속 다른 하인을 보내요. 매맞고 오고 돈도 못 받아 오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하인을 보내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하인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이 요구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10명, 20명 뭐 계속 보냈는데도 계속 똑같다면 이제라도 사병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법의 심판을 내렸을 텐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내 아들만큼은 잘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주인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속 터지죠. 우리로 볼 때는 속 터지고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하심,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들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악으로 치달은 그 결과 진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사랑을 거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릴 심판, 마지막에 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임당한 자신의 아들을 비참한 곳에서 일으켜서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악한 자들, 대제사장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 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큰 죄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뭘까? 여러분들이 짓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였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었고 지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느냐?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이란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를 밀어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고 조롱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몰아내요. 그 하나님을 몰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는 이득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에 도취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고 그러므로 인해 자신들이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자신들이나 후손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를 여러 번 멸망시키고 남을 만큼의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 큰 전쟁이 나면 예전처럼 세계대전 나면 그때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구가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이제 세계대전이 나면 핵무기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죠. 몇 번을 지구를 없애버릴 수 있는 무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연 파괴로 인해서 오는 자연재해는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풀 수 있는 이 정당성도 없습니다. 왜? 다 신들이라고 하니까 너도 신 나도 신 사람들이 신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밖에 할 것이지 어떤 명제를 어떤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 정당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딜까요?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들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구원을 해줄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지금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쓸모없는 돌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회를 귀한 머릿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 위해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는 이런 악한 농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